사도행전 1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고소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버림받은 자와 쓰임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버림받은 자와 쓰임받는 자, 버림받은 자와 쓰임받는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의 증인이 되라 최후의 지상명령을 발하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는 광경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너희가 본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하는 재림의 약속을 주시고, 거기에 모인 사람 가운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결사적으로 생명을 내놓고 성임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었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죽었다 하니까 많은 의문이 가질 때 베드로 사도가 이 모든은 성경의 연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대로 해명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받아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은망덕한 까닭에 결국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 대신 사도가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버림받는 자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초대왕은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겸손함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폐하시고 겸손한 순종자라는 다윗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받들어 나가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 13장 21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을 세웠다가 교만하니까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워가지고 왕을 삼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룬 그러한 역사적인 왕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자도 있고 또 버림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선할꾼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와 쓰임받는 자는 어떠한 자냐? 첫째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타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 120명이 지금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나이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주님을 잘 따라다가 마지막에 배반자가 돼가지고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라 그랬습니다. 예수 잡는 자들이 앞잡이가 됐습니다. 배반해가지고 앞자가 된 자 되는데 그런 까닭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마지막에는 참 자살하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버림받았느냐? 첫째, 하나님을 배반한 배은망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해서 구세주의 제자가 되는 3년 동안 직접 배우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영광의 축복을 받았고, 특별히 가룟 유다는 주님이 특별히 신임을 해가지고 체정을 맡겼습니다. 체정을 맡기리만큼 신임하는 자였는데 결국은 그가 물질에 탐해가지고 배반해서 그를 팔아먹는 배은망당한 가운데 나간 까닭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러한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도 다윗을 통해 예언이 됐다. 신임하는 자가 배반할 거, 이걸 예언한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41편 9절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믿음으로 살며 충성을 할 때 가까운 사람이 배반하는 걸 겪었어요. 그냥 가까운 사람, 신뢰하던 자, 내 떡을 먹으면 신세를 많이 진 자가 배반해서 대적을 하고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것처럼 그러한 일이 그리스도에게도 임하게 될 건데, 가룟 유다가 신세지고 사랑받던 총애받던 자가 배반자가 될 것임을 예언했는데 그 말이 지금 성취됐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일에 배은망덕하고 배신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하는 걸 여기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반에 배반이라고 하는, 멀리 있던 사람하고는 배반하고 배신하고 할 것도 못해요. 그냥 가까이서 사랑받고 신임을 받고 신세를 많이 지고 은혜 많은 자가, 은혜 많이 받은 자가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섭섭하면 배반해가지고 돌아서는 일들이 인간 세계에도 많이 있고 믿음의 세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했는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러한 경우다 하고서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들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지만은, 신뢰받는 제정을 맡은 자였지만은 결국은 가까운 자가 발꿈치를 들고 배반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임하여야 됐다 하는 것을 깨우쳤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왕도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자예요. 이거는 아버지 낙이나 돌보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참 그를 불러가지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처음엔 아주 겸손했어요. 그냥. 겸손한 가운데 나감으로 그를 왕을 삼았는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배은망덕하고 교만 방자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나감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패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느냐면은 심지어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무엘 13장 11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블레셋과 전장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일주일 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은혜 받고 전장에 나가자 약속을 하고 이제는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마지막 날 왔습니다. 마지막 날 왔는데 사울왕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다가 자꾸 이제는 원수들은 강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해져가지고 흩어지니까 더 참지 못하고서 이제는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와라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암만 왕이지만은 제사 드리는 건 제사장의 고유한 사명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온다고 사무엘을 무시하고 사무엘이 자기를 왕 세우고 기름 부은 왕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 드렸습니다.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늦게 오긴 왔지만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냥 어긴 건 아닌데 좀 더 참지 못하고 사무엘에 대해서도 또 뭐 왜 늦게 오냐고 또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왕으로서 월권해가지고 자기가 제사 드린 까닭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 망령때를 행하였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나이다. 명령대로 잘 순종하면 왕의 나라가 오래오래 지속이 돼서 아주 이스라엘 나라를 끝까지 잘 다스릴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망령때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패하고 다시 이제는 왕보다 순종 잘한 자를 세워서 지도자로 삼기로 작정하였나이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될 수 없는 자인데 특별한 사랑으로 은혜로 왕을 삼았으면 감지독재해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잘 순종하며 충성했으면 사울이 내내 이스라엘의 왕통을 이어나가는 아주 복받는 가문이 될 터인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3월 전에 조금 늦게 왔다고 해가지고 약속 어긴 건 아니에요. 늦게 왔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내가 대신 제사를 드리마 자기가 제사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망령때를 향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영광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참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배은망덕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게 돼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또 있어요. 또 역사적으로 오면 다윗 왕이 아주 참 총애를 받는 모사입니다. 내내 다윗을 잘 돕다가 이제는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압살롬의 모사가 돼가지고 조언하다가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압살롬이 채택을 하지 아니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압살롬이 뭐 망할 것 같아. 이제는 망하게 되면 아이도벨은 사형감만에 이건 배반자가 됐으니까 차라리 죽자 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에도 버림받는다 하는 걸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또 사울왕을 통해서 아이도벨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배은망덕함으로 버림받았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버림받은 건 불의의 싹을 사랑하며 탐하고 들어갔습니다.
불의의 싹을 탐심을 가지고 쫓아간 까닭에 결국은 망할 길로 가고 말합니다. 17절로 18절. 17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사람이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해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아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내나이다. 얼마나 그냥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면 자기 스승까지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가지고 은 30냥에 팔아먹고 로마 군병들 앞제비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서 그게 신호가 돼가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를 잡아라 해가지고 배은망덕한 길로 나간 까닭에 결국은 버림받았는데, 은 30냥에 받고 예수님 팔아먹은 다음에 양심에 가세게 됐어요. 그냥 결국은 예수님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생겼으니까 아내가 스승을 팔아먹다니 정신이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사용도 못하고 도로 반납을 세상이 받질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밭을 샀는데 그건 피밭이라는 곳에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했으니까 살아서 뭘 하겠느냐, 자살하려고 목매달았는데 그게 떨어진 바람에 창자가 터져도 죽는 아주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좀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자의 재정을 맡으면서도 아마 좀 개인적으로 그걸 몰래 도덕이라고 그랬어요. 성의 도덕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복을 취한 것 같고,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는 돌아가실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마지막 우리 집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대한 무엇을 바칠까? 가장 애증지에 끼는 향료 한 옥합을 바쳐드리자. 값이 얼마나 되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장정하루 품삯이 그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청년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어주신 분이라면 향유 한 옥합도 아깝질 않아요. 그냥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합니다. 이 비싼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 구제하는데 왜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불평을 했는데, 목적은 그거를 가룟 유다가 제자에게 맡기면은 그걸 자기가 취하려고, 그걸 도적이라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보면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가 돼서 돈 벌려고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이것을 팔아먹는 불의의 싹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면서 더러운 일을 취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도적과 같은 자고 버림받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로 16절.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건 발람에 대해서 말했는데, 저가 바른 길을 떠나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모압 나라 왕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축복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은 저주의 기도를 해주라, 내가 너를 높여주고 많은 예물을 주마 해가지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모압 나라는 축복하라는 기도고 맞지 않잖아요. 처음에 기도하니까 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못 갑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모압 왕이 이제는 더 높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그때는 가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가서 한번 기도해주고 한 미천 잡자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불의의 싹을 사랑으로 쫓아가는 거고 미친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날은 축복 기도하러 갔지만은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도리어 이스라엘은 축복을 하고 모압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까닭에 모압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자기나 축복하라고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많은 돈은 받고서는 딴이다니까 화를 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막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저주 기도는 못하지만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짓게만 망합니다. 긴 골목에다가 미녀들을 선발해가지고 유혹을 해서 간음죄를 짓게 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우상의 됨을 먹게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망하는 꾀를 가르쳐줘가지고 그대로 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이 음란방탕하다가 많은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정당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버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키워주고 길러준 선생까지 팔아먹는 이러한 참 죄 가운데 나간 까닭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셋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 죄를 졌어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쓰임받는 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사 30으로 예수를 팔아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정죄받고 십자가에 죽게 생긴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는 심히 뉘우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이 돈을 쓸 수 없다 하고 도로 갖다 줬지만은 그건 받질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보세요.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다음에 처음에는 돈이 탐나가지고 팔아먹었지만 정작 팔아먹고 예수님이 죽게 생겼으니까 크게 뉘우치고 아주 그냥 그 반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뉘우친 다음에 죄를 끊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회개인데 뉘우치긴 했지만은 진정으로 돌이키지 못한 까닭에 결국은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 까닭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있지만은 뉘우치긴 했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없는 까닭에 결국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의 역사도 보면 회개 역사가 없어요. 사울이 여러 번 뉘우치긴 했어요. 다윗에게 여러 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고백은 했지만 끊고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까닭에 사울왕도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건 가룟 유다같이 못지 않아요. 그렇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다굴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고 부르짖은 까닭에 그를 용서받고 사도권을 복권받아가지고 사도의 사명 잘 감당하다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복된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 죄를 졌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뭐든지 용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에 바로 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그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배은망덕한 자가 됐고 불의의 싹을 사랑함으로 선생까지 팔아먹고 죄를 깨닫고 뉘우치긴 했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의 일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교훈받을 건 첫째는 좋은이라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평생 사는 생활에 좋은 일, 하나님 앞에도 참 인정받는 유익 주는 일을 해야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 팔아먹는 일 하면 합당치 않잖아요. 좋은 일 하면서 일평을 살자. 또는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다.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자살하면 걸 얼마나 이건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되고 이건 아주 큰 죄입니다. 자살하는 거는. 내 생명이 내 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왜 자기 마음대로 끊어요. 그건. 그러니까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다. 고린도서 5장 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5장 9절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거하는 건 사는 동안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떠나게 될 때 죽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도 좋은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는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교훈받을 거는 좋은 유산을 남겨야겠다. 가룟 유다의 유산은 그 양심에 가차게 돼가지고 반납한 은 30냥으로 밭을 하나 샀습니다. 그 밭 이름은 무슨 밭이에요? 피밭이라. 피밭이라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건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은 죗값으로 산 거다 하면서 두고두고 욕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유산을 남기자. 재산은 못 남겨도 좀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지고 자자손손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마띠아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자가 됐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는 한 사람이 비었잖아요. 그걸 대신 채우는 누구를 채우느냐? 누가 사도로 보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 할 때의 첫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 승천할 때까지 함께 다닌 자다. 다시 말하면 시종일관 변함없이 충성한 자입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의 일에 변함없이 충성한 자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 때까지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변함이 없이 잘 배우고 잘 훈련을 받고 그대로 충성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또 배우다가 이제는 기분 나쁘고 그러면 또 그만 또 쉬었다가 이제는
또다시 은혜 받으면 또 열심히 냈다가 또 쉬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권열에 쓰일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굳은 일을 만나나 때로는 몇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잘 배우고 잘 훈련받고 잘 만들어져 가지고 충성하는 자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교역자로 쓰임 받으려면 최코스를 밟아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신학 과정을 처음부터 잘 배우고 훈련받은 자가 진리를 바로 깨달아 가지고 올바른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단들의 교주들 보면은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문선명이나 박태선이, 나은몽, 정명석이, 박명호, 이만희, 요즘 아주 이단으로 난다긴다 하는 자들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학을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탈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부터 끝까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훈련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담의 떠남에 쓰임받는 자는 더불어 일하는 협동정신이 있는 자예요. 더불어 일하는 협동정신이 있는 자. 이전에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서 협력하는 그런 자라야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불어서 손을 잡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냥 독불장군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제 맘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 암만 유능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전 부족하다 할지라도 더불어 정신을 가지고 그 제도를 잘 순종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상부상조하면서 더불어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일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부족한 면은 또 다른 사람이 채우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내가 좀 채워주고 이래야만 하나님 운동, 진리 운동이 제대로 잘 되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지체와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모든 직분자들은 다 지체와 같아요. 지체가 여러 지체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머리는 머리대로 놀고 발은 발대로 놀고 손은 손대로 놀면은 유지가 안 되잖아요. 머리가 하나 명령하면 그냥 손과 발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에 잘 되는 것처럼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명령대로 모든 교회들이 모든 기관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더불어 정신 가지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잘 되나갑니다. 셋째는 사명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 사명감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할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진리를 전하지 않은 사명감을 나설 자가 주님의 그 복음 사업에 쓰임 받는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총 제목이다. 복음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부활. 우리 이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면 구원을 완성을 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니까 이거를 사명감으로 열심히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 집사의 설교, 바울 사도의 설교가 나오는데 공통적인 주제는 뭐냐?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힘있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예
순결을 각오하고 진리를 밝혀야 됩니다. 정인이 되라. 정인이라는 말에는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하는데, 말투스라고 하는 말에는 순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결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정인이고 그 사람이 순교자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띠아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시종일관 변함 없이 충성을 해야 돼요. 배우는 것도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또 하나님이 일하는 데도 충성을 다하고, 그러면 더불어 협력하는 사람, 혼자 잘났다고 그냥 독불장군으로 나서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협력해서 하나님을 잘 받들어 나가고,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감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는 걸 생명보다 귀히 여기면서 충성을 하고 선교하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이제는 두 사람을 쳐냈는데 29절, 23절, 24절 읽어봐요.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러한 원칙하에서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먼저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맡긴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두 사람이 해당되는데 누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택되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 이 두 사람을 추천할 때 보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다. 보통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마 좀 요셉에 대해서 좀 비중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많이 붙었잖아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다. 한 사람 마띠아다. 그런데 제비는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뽑히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주권대로 되는 걸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가룟 유다나 사울왕처럼 버림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마띠아와 다윗처럼 쓰임받는 자가 됐습니다. 남은 생에 아무쪼록 우리는 마띠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